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조금 증거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영혼들의 유익을 위하여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창세기 17장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 다시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6장 바로 전장에 기록된 하갈의 사건이 있은 지 13년 후의 일입니다. 그렇죠? 16장 끝에 가보면은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라고 했으니까 86세부터 99세면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경은 소수의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나 내용들만 기록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86세 때 이스마엘 사건, 99세 때에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주 나타나지 않으시고 특별한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들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예전의 사람들처럼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는가 그를 알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그는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 간혹 들어봤죠? 엘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임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죠. 그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천지 만물이 얼마나 광대하고 큰데 이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 창세기 18장 14절, 누가복음 1장 37절 등의 여러 말씀들을 증거했죠.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둘째, 그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라.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 그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는 그것을 우리는 무신론적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창조자 하나님,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섭리자 하나님이 계시구나.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 하나님이 계시구나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경건하십니까? 경건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신론적으로 살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세계 속에서 이 아름다운 세계 속에 살면서 세상을 지으신 그분을 알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큰 무례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누리면서 그분 앞에 감사합니다.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큰 잘못이겠습니까? 경건한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필요하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 때에 참으로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살면 위선자도 될 수 있어요. 사람은 우리를 다 모르니까 겉모습만 보니까 속에 음흉한 마음,
악한 마음, 미움의 마음을 품고 있어도 그것을 잘 발견하기 어려우니까 외식적인 사람, 위선자가 될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또 보응하시는 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책망하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거는 좋지 않은 일인데 옳지 않은 일인데 할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된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셋째, 그는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하다는 말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의인 노아가 완전하였다, 욥이 완전하였다, 그런 표현을 성경은 사용하는데 탐 혹은 탐임, 복수로 탐임이라는 이 말은 별로 절대적인 완전은 세상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그렇게 큰 흠잡을 것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마음에 그렇게 거리낌이 없이 사는 그 참 보통 경지는 아니죠. 자기가 의도적으로 이것은 옳지 않은데 생각하면서 자꾸 반복해서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을 터인데, 그런 자기가 생각에 이건 옳지 않다면 그것을 끊어버리고 또 혹 자기가 잘 의식하지 못하면서 실수하고 부족이 없지 않겠지만은 완전한 절대적인 완전은 세상에 없지만은 없다고 보지만은 그러나 비교적 하나님 앞에서 흠과 점 없이 사는, 양심적으로 거리낌이 없이 바르게 사는 이 지경, 이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완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서 완전하라. 거리끼는 것이 있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성찰하면서 완전에 이르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성화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의와 선을 행하고 거룩하게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 지금 다시 말하지만 절대적인 완전은 없을지라도 비교적으로 경건하고 완전한 삶, 늘 하나님 앞에서 성경 몇 장이라도 좀 봐야 될 줄 알고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 알고 하나님 없이 세상의 것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삶의 가치의 큰 부분이 아니라 그것도 필수적인 것이지만은 먹어야 살고 또 우리가 좀 즐거움이 있어야 삶의 기쁨이 있고 하지만은 첫째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 우리는 허망한 세상에 목표를 두고 살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다우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2절부터 4절 좀 보십시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창세기 15장 18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고 말했었는데 이제 본장은 본격적으로 그 언약에 대해 말합니다. 본장에는 내 언약이라는 말이 9번, 2절, 4절, 7절, 9절, 10절, 13절, 14절, 19절, 21절에 9번 나오고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이 3번, 7절, 11절, 19절에 3번 나오고 그냥 언약이라는 말이 1번, 13절에 나와서 도합 13번이나 언약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좀 특별하죠. 보통 우리가 언약이라면 쌍방간에 서로들 합의하는 것이 언약인데 하나님의 언약은 쌍방적 언약이 아니고 일방적 언약입니다. 일종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거라 하고 명령을 주시고 그러나 그 명령 속에 어떤 조건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좋은 것을 주리라.
꼭 언약의 형태를 취하는 명령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일종의 명령이며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 네가 언약을 잘 지키면 그 말이겠죠. 내가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자임을 잘 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기도 하시고 또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서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에게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 6절도 계속 보십시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알고 있지만은 이제까지 여기 17장 이전에 16장까지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 그렇게 짧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람이라고 계속 우리가 읽었고 이제 17장부터는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내자가 됩니다. 길어집니다. 아브람이라는 말은 아브는 아버지라는 말이고 람이라는 말은 높다, 존귀하다 히브리 말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 언어학자들이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아비르라는 말하고 함이라는 말이 결합된 뜻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비르라는 말은 우두머리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아버지란 비슷한 개념이죠. 우두머리, 머리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함이라는 말은 많은 무리라는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의 아비, 열국의 아비 이런 뜻이라고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죠. 너희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그것은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히 번성케 하셔서 그에게서 나라들과 열왕들이 나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7절 8절 보십시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민족적 성격을 가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 대대의 자손들 사이에 세워지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또 그는 아브라함이 지금 우거하는 가나안 땅을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이미 여러 번 반복된 내용이었죠. 창세기 12장 7절, 13장 15절, 15장 18절 여러 번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네게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이 땅을 주리라고 여러 번 말씀하신 말씀을 여기서도 반복했습니다. 9절 10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물론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라, 완전하라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명령이지만은 그 언약의 한 내용 중에
할례라고 하는 것을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언약의 표징이기도 하고 언약에 담겨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할례의 명령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의 자손 중 남자에게 해당되었는데 남자는 자손들을 대표했습니다. 10절에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민족적 성격을 가지지만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너희라는 말 속에는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날 아들 이삭뿐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언약은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12아들에게 관계돼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 그걸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민족적 언약이지만은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에는 아직 야곱까지는 가지 않았죠. 그죠? 이삭도 아직 태어나기 전이죠. 그러니까 이삭에게서 에서와 야곱이 나니까 에서도 지금 아브라함 속에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에는 또 이삭 전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종의 아들이지만은 태어났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후에 사라가 죽은 후에 또 그두라라는 후처를 얻어서 후처에게서도 아들들이 여러 명 나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관계되는 언약이지만은 동시에 민족을 넘어서는 뜻이 있지 않는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딸린 아브라함의 모든 종들이나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할례를 다 받게 되는 것은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뜻이 있어 보이고, 바로 이런 초민족성, 민족의 성격을 넘어서는 초민족성은 오늘 이방인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민족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죠. 유대민족이 아닌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그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보십시다.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명하셨는데, 할례라는 것은 양피를 베는 것을 말합니다. 할례는 남자의 양피, 곧 음경에 귀두를 싼 가죽을 자르는 것이죠. 오늘날의 포경수술이라고 말하죠. 할례는 바로 이러한 포경수술같이 양피를 잘라내는 의식이었고, 그것은 어릴 때부터 난지 8일 만에 행하는, 남자아이들에게 난지 8일 만에 행하게 명령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이방인에게서 돈으로 산 자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남자의 양피의 제거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그것은 죄와 불결을 제거하는 뜻이 있다고 보입니다. 남자의 성기는 인간의 죄와 정욕이 표출되는 부분으로 간주되었다고 보입니다. 할례는 그러므로 성결과 절제를 교훈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표로, 언약의 내용으로 할례를 명하시고 그것을 표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담고 있는 바는 성결과 절제의 그러한 의미라고 보입니다. 13절 보십시다. 너희 집에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할례를 통해 언약의 표를 그들의 살에 두라고 말씀하셨고, 또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자주 나오죠.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말은 그들의 사회로부터의 출교, 제명 출교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사회에서 쫓겨나든지 혹은 사형이든지 또 하나님의 직접적인 징벌로 인한 죽음을 의미할 때에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입니다.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것은 무서운 것이죠.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15절 16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도 고쳐주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아브람, 존귀한 아비라는 말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을 세 글자에서 네 글자로 바꿔주시고, 사레라는 아내의 이름은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사라라는 말은 공주 혹은 귀부인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는데, 좋은 이름이죠. 사라라는 말이 공주 혹은 귀부인이라는 그런 좋은 이름으로 이름을 고쳐 주셨습니다.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라.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복을 주셨습니다. 17절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금방 잘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웃었다고 그랬어요. 그걸 보면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믿음 없는 성정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는 자요, 믿음의 선조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 기가 막힌 말씀 같은 말씀을 하실 때 금방 잘 믿어지질 않아서 엎드려서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자기가 지금 99세니까 지금 자식을 낳게 되면 1년 후에 100세가 돼서 낳는다는 말인데, 100세가 된 사람이 자식을 낳다니,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속으로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기를,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엉뚱한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걸 정말 믿음 있게 딱 믿으면 좋은데, 아브라함도 참 부족하신 거죠. 그러나 이런 부족을 이렇게 다 보이면서 인간은 다 비슷하다. 아브라함도 연약이 있어서 때때로 실수하고 부족하고, 다 사람은 50보 100보란 말이 있듯이 그만한 것이 사람이에요. 더 잘난 사람도 없고 더 못난 사람도 없고, 물론 외적으로는 훌륭한 분이 있고 못한 분이 있지만은, 훌륭하게 보인 사람도 보면은 뒤에서 엉뚱한 짓 해가지고 나중에 지탄을 받고, 그 사람은 겉으로는 참 멋있는 사람인데, 아이고 저런 멋있는 사람이 저런 망측한 일을 행하다니,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간혹 있듯이 말이죠. 사람이 그만한 것이니까 다 모두가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인이고, 믿음 먹기는 다 비슷하고, 아브라함도 이렇게 믿기 어려운 말을 들을 때 금방 믿음이 생기지 않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고 더 바르게 살고 완전케 되고 하는 것이지, 사람이 자기 힘으로 그렇게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속으로 말하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슨 제게 또 뭐 자녀를 주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지금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좀 잘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기에게서는 이제 자녀 낳을 가망성이 별로 없고 이스마엘이나 좀 번창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스하크라 하라. 이스하크라 하라. 이스하크라고 하는 사학이라는 말이 웃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예, 단어가 히브리 말에 이스하크라는 말은 이삭 혹은 히브리 말로 이스하크라는 말은 그가 웃는다, 아마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 엎드려가지고 속으로 웃으면서 하나님, 이게 될 말입니까? 지금 제가 100세가 돼가는데 제가 아들을 낳아요. 이스마엘이나 좀 잘 챙겨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 것이 기억나겠죠. 이삭을 부를 때마다 에이고 믿음 없는 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는데,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앞에 금방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아멘하고 받지 믿음이 없어도 그렇게 없냐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절 보십시다.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우리가 이스마엘에 대한 얘기 지난번에 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만 사랑하시지 않고 하갈도 사랑하시고 하갈이 잉태한 그 생명도 사랑하시고 그가 낳은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를 향하신 어떤 뜻을 가지셨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같이 세상에서 나는 가문도 없고 배운 것도 시원치 않고 가진 것도 시원치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생명으로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들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하셨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하셔서 그 피값으로, 그 죽음으로 우리를 사실 정도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택자들, 구원받은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는 보석과 같다고 표현되었습니다. 우리는 진주와 같은 자들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보화와 같다고 표현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별 볼 일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게 우리가 참 귀한 자들, 사랑스러운 자들이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결코 잊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여기실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런 자녀답게 좀 사는 것이 필요한 거죠. 죄만 짓고 믿음 없이 행하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산다면 그런 하나님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귀히 여겨주는 게 맞질 않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런 우리의 의무라고 할지 우리의 삶이 중요하죠.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자손도 번창케 하실 것이고 12방백을 낳아 큰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내년 이맘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실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시겠다. 자,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내가 복을 주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는 이 언약, 이것은 특별히 이삭에게, 그를 통해서 나는 이제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죠. 우리의 주기도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은 어디입니까? 하늘이 저곳이죠. 이거는 땅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천국은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쳐다보는데 올라가셨습니다.
또 에녹도 하늘로 승천했다고 창세기 5장에 또 히브리서 11장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도 엘리사와 여러 선지 생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짓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심화적인 책이 아닙니다. 천국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국은 존재합니다.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시고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증거했습니다. 23절 보십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이었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이었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그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23절에 이날에 또 26절에 당일에라는 오늘은 동일한데 바로 그 날에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바로 그 날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남자들이 그 날에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17장의 중요한 진리와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언약에 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민족적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초민족적 성격을 가지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된 언약을 주시고 이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로 간주하십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이죠. 우리는 전에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으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3장 6절 말씀. 이것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과 천국 기업을 상속받게 된 복이었습니다. 그것을 언약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 이런 말을 하죠. 언약이라는 형태로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참여하였다. 갈라디아 3장 29절 아까 말한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언약의 모든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서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죠. 큰 복이죠. 이것이 언약입니다. 신약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이라고 표현됩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언약의 내용도 그렇지만 언약의 표로서 할례라고 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할례는 죄와 불결을 끊어버리는 것을 상징하였고 그것은 오늘 신약 아래서 중생의 씻음과 성화를 의미하였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부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을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들의 죄사함과 거룩한 삶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인류 전체를 보실 때 다른 거에 관심이 없고 죄 문제에 관심이 있습니다. 죄 문제 때문에 인류가 이렇게 불행한 것이고 죄 문제의 해결이 인류에게 참된 평안과 행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죄 문제를 관심 있게 보십니다. 할례가 의미하는 바는 신약 아래서는 세례라고 말하죠. 세례는 뭘 씻는 예식이라고 그러는데 무엇을 씻습니까? 죄를 씻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요? 성결, 거룩함, 죄를 씻음받고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받고 이제는 죄와 결별해서 거룩한 삶을 조금씩 실천하는 이게 성화죠. 중생과 성화. 그것이 할례가 의미하는 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이것은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하는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거룩한 삶을 실천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십시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성공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성공적인 성도가 되는 거지만은 그렇지 않고 계속 죄만 짓고 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일 것이고 안다 하더라도 자꾸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징벌하실 수밖에 없는 자리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도가 된다는 것은 성도라는 말 그대로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잖아요. 성도는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잘 안 되니까 예수님의 피로 된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흘림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졌다는 것을 말하죠. 예수님의 피로 죄심을 받고 이제는요. 죄심 받은 이후에는 죄를 슬슬 지어도 괜찮다는가요? 예수님의 피로 죄심 받았으니까 죄 지어도 이제는 천국은 들어가나요? 예수님 정말 믿으면 천국 들어갈 줄 우리가 믿지만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자는 이 세상에서 죄와 결별하기 위해서 애쓰고 죄와 싸우고 죄 짓지 않으려고 분투 노력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이죠. 자꾸 죄 가운데 살면 그 사람은 예수 진짜 안 믿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믿는 자는 죄와 결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교훈의 중요한 내용인 완전하라. 내 앞에 행하고 완전하라. 경건하게 살면서 완전하라. 그 말이라고 해석했죠. 그것을 우리는 중요한 교훈으로 마음에 좀 새겨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이미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죄 씻음을 받고 성도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도 내 앞에서 행하고 하나님 없이 살지 말아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보시는 줄 알고 하나님은 은밀한 것 못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혼자 은밀하게 악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줄 알고 하나님 우리 마음가짐이 지금 마음에 좋은 생각을 하는지 악한 생각을 하는지 다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인 줄을 바로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고 늘 두려움으로 살고 그리고 성결하게 완전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바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가르쳐 주신 바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에 늘 새기고 승리하는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고 승리의 삶을 우리가 이루어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죄 씻음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의 죄성을 이기고 우리가 의와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살고 경건하게 살고 또 거룩하고 완전한 삶을 이제 주 안에서 이루어 가라고 교훈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이 말씀을 마음에 다 새기고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